32장 15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죠. 오늘 이야기의 더 뒤에 나오는 후의 이야기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의 그 모세의 혈육임에도 자신을 그렇게 비방하는 그런 이들 앞에 끝까지 그 온유함으로 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변호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종, 그럼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윗 권위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자들에게 경로하시기에 우리는 그들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16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이 모세, 이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이 영화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영화화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정확히 제목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중에 이제 모세의 그 이야기를 어떻게 영화화한 그 내용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쓴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그런 영화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이 두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판도 만드셨고 글자도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고, 또한 그 후에 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그 증거판을 다 깨뜨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두 번째 증거판을 하나님께 받아올 때는 모세가 처음에 이 돌과 같이 다 그걸 돌을 깎아가지고 그렇게 가져갔긴 하지만, 그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두 번째 받은 그 증거판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판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증거판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이 어떤 모세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사고로서 그 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끔 기독교 이런 내용을 영화한 것들을 접하면서 그게 기독교의 내용을 영화로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아무 분별 없이 그렇게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잠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아 산으로 내려오는데, 오늘 말씀 17절에 모세와 동행했던 그 종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고 모세시여, 저기 내려오는데 저기 우리 있는 그 저 진중에서 뭔가 싸우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어떻게 폐에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이 듣기에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닌 그런 노래도 아니고 부르짖는 폐에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노래하는 소리.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에는 잡음, 경박한 소음을, 바로 잡음이나 경박한 소음 같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소리가 아주 경박하고 그런 잡음과 같이 그냥 지저분한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그 진에 이제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 모세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아멘. 여기서 크게 노했다라고 할 때 이 크게라고 하는 고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크게라는 건 크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콧구멍을 말하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노했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빨갛게 되었다, 불타오르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크게 노랬다라는 것을 원어의 성경에 쓰인 그 의미대로 표현을 해보면 이 콧구멍으로 빨갛게 얼굴이 달아올라서 막 김이 막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터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화가 진짜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막 뜨거운 기운이 막 코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김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듯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얼마나 열받았던지 그 손에 하나님이 친히 주시고 써주신 그 돌판을 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산 아래로 던져서 그냥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친필로 새겨 주신 그 증거판을 모세가 그랬다는 것이죠.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건인데 아무리 열받고, 우리 젊은 요즘 세대의 표현을 하면 극대노, 정말 극대노한 상황이라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물건을 그럴 수 있겠냐, 함부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아마 제가 만약에 그 당시 그 자리에 모세라고 한다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우와, 쟤들 진짜 정신이 나갔구만. 어우, 저걸 그냥 확 하다가 잠깐 멈칫했을 거예요. 잠깐 하면서 잠깐 아니지 하면서 중간에 옆에 이렇게 이 돌판을 고스란히 고이 간직할 수 있는 뭐 장소가 없나 보고 나무 곁에 잠깐 세우고 주변에 뭐 이렇게 문제될 만한 거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우수한테 또 그렇게 일렀을 겁니다. 야야야 여우수야, 내 가서 저놈들 그냥 가서 그냥 혼내고 올 테니까 여기서 너 이거 좀 잘 지키고 있어. 이거 아주 소중해. 큰일 난다 이거. 이러면서 그러고서 아마 달려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다 하면서 달려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라 믿습니다.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다고 하는 그 모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에도 봤지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면에서 그보다 참 온유한 사람이 없던 그 모세가 오늘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그거를 던져서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는 이 모세.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린 들었지요. 여기서 쓰였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단어의 그 의미에 대해서 겸손한, 비천한, 가난한 그러한 모습,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모습으로 항상 모든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사람, 그가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때에도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힘없는 것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어떤 때에도 쓰여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까? 자신이 그 고류 형제조차도 자신의 뒤에서 막 말을 해대고 막 이야기를 해대고 이 뒷담화 이거 하고 막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조차, 그런 무리들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적인 더 윗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듣고 있는 그 공격들과 비방을 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온유함을 지켰던 사람, 그가 바로 우리가 보는 오늘 모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모습의 모세가 오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극대노를 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이런 무례를, 결례를 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19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 우상, 바로 그것들 춤추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바로 비방을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온유함을 지킬 수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것들을 향해서는 그 분노를 참지 않았던 모세. 성경은 바로 그런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온유함에는 바로 자신과 관련해서 모든 일에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관련해서는 한없이 온유할 수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온유함이요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심지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20절에 그 단순히 그 돌판을 그냥 던져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바로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가져다가 불살라서 아예 박살내서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도록 먹였습니다.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항상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나는 좀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세상에서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착하고 온유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때로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해도,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도, 또한 성도가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여도 나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아야 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점잖게 얘기하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고 그냥 말하지 않는 것, 그런 게 맞아.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싸우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겸손과 온유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비겁한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괜히 그냥 귀찮은 일에 내가 휘말리기 싫어서, 괜히 그 사람하고 그냥 사이가 안 좋게 되면 그냥 껄끄러워지니까, 제가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그 일로 인해 괜히 아우 시끄러운 일들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런 순간에 자신과 관련된 있는 안 좋은 일, 그런 경우의 수를 따질 뿐, 바로 자신과 관련해서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질 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그것 일들을 생각하고 관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오늘 보여준 모세의 그런 진정한 겸손과 온유함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참으로 온유한 그런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모욕, 그 경시, 그것들을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그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아론에게 21절 이하에 이렇게 추궁을 막 하는데요. 그런 추궁들을 막 듣고 나서는 아론이 당신도 이 백성의 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아멘. 아론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이제 알 길이 없어 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인도할 그런 신을 찾고, 그런 신이 나에게 있기를 원해합니다. 나는 어떤 신도 믿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 믿음의 대상, 자신을 믿는, 자신을 그렇게 믿는 경우라든지, 때로는 돈이 되었던, 자신의 취미가 되었던, 쾌락이 되었던, 다른 우상이 되었던, 자신이 뭔가 의지할 그런 대상을 우리 인간들은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다 찾고 났는데 그게 별거 없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찾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재빨리 자신을 인도할, 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찾고 있는 것,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도 한번 크게 읽어볼 텐데요. 함께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아론의 말대로 이제 아론이 금을 빼서 갖고 오라니까 다 빼가지고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불로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아론이 말하는 것이죠. 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도 금은 매우 값비싼 그런 귀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가장 멋있고 가장 값지게 짓기 위해 그렇게 금으로 아예 도배를 해버렸죠. 그렇게 금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다가 나온 결과가 오늘 금송아지였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상화된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을 그에게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자 그들이 제일 먼저 찾은 것은 바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빈자리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다른 신으로 내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아마 아실 텐데요. 위대한 과학자요 수학자인 볼레즈 파스칼은 본인이 그 파스칼은 원래 과학자로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파스칼은 철학과 신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 바로 파스칼입니다. 그는 그의 유명한 저서 팡세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쓴 책, 바로 그것이 팡세이기도 한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가 이렇게 고백했듯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 안에 있는 그 허망한 빈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이 하나가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비어 있을 수밖에 없죠. 항상 뭔가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비어 있는 것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기에 그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인간은 항상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바로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 없이 비어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결국은 그 마음의 빈 공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될 공간을 이제는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우상으로 바꾸며 섬기며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마음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으로, 가장 관심 있고 좋아하는 그런 다른 우상들로 그걸 채우게 되는 그러한 인간의 우리의 모습, 본연의 본성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25절의 말씀도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아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백성의 상태를 한번 이 모습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그 백성의 모습을 보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어땠다고요? 어땠다고요? 방자했답니다. 방자가 뭡니까? 뭐 이도령과 방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방자가 아니죠. 여기서 이 방자하다라고 말하는 고대 히브리어 원어에는 자제력이 부족해 보이다, 무시하다, 지도자로서 행동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 빈자리를, 그 자신의 빈자리를 채운 그런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들 중 하나는 바로 자제력이 부족하고, 바로 자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자신이 지도자도 아닌데 지도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무시하는,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무시하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론이 그 백성을 방자하게 하여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모세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 몰라라, 나 온유한 사람이어야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6에서 28절에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외치자 레위인들이 다 모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자 레위 자손이 그대로 행하여서 그날에 백성 중에 약 3천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오늘 말씀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한 헌신하게 되었다, 여기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충만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만족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쳐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이웃을, 자기의 친구와 이웃과 형제를 죽였는데, 그 죽인 게 죽인 대상이 어떤 대상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가장 아끼는 그런 것들을 끊어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가장 소중했던, 가장 값 있는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만으로 오직 내 삶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바로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더 바라는 것, 혹은 더 가장 소중하고 그렇게 값지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죽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이 되어 그런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만족하게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끝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모든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과 관련해서는 그냥 불같이 화를 그냥 쏟아내면서도 하나님과 관련한 일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 없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고 계시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바라며 더 소중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들,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늘소리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